레위기 25장 우리 함께 강의하는데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해질는지 모르겠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5장은 안식년에 관해서 그리고 또 희년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웃들을 향한 삶의 어떤 자세와 또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이제 쭉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확고하게 정립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결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거나 또 그것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을 주고 안 주고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어떤 규례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그 안식 속에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놓쳐버린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참된 기쁨 그리고 쉼, 감사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고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깊은 탄식을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걸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또 꿈과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것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아까 사단마귀가 주는 욕망 속에서 분출되어져 나오는 어떤 죄악된 마음들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 고집대로 고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삶 속에서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만 주님께 그냥 다고다고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년이나 이 희년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보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정하셨을까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내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여서 그 속에서 난 소출을 너희가 얻어야 하고 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안식년이 되어지는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근데 우리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의 욕심에 의하면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7년째도 농사해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뭐 안식할 거 뭐 있고 쉴 거 뭐 있겠습니까?
7년째도 우리가 7년째 농사를 안 짓고 여기서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늘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시는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에 관한 의미와 또 그러한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내게 저런 것들을 내게 또 이런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세요라고만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얼걸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키고 감당함을 통해서 진정한 그 창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부한 채 내 육신의 정욕에서 원하는 요구대로 내 육신의 안목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만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는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내 행동과 내 계획을 어떻게 해요? 수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과의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 길비에 서 있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동물만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줄 몰라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렇잖아요. 봄이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때요? 봄의 전령사, 냉이, 또 쑥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안 보이던 그런 것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돋아나는지 땅이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때 그것을 내려주잖아요. 땅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뭐 땅 속에 뭐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있는 무슨 광물질을 할지 무슨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 자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냥 분석한 것 뿐이지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거부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하심은 거절한 채 우리는 너무 내 계획대로만 내 뜻대로만 주님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안식년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고 또 연수 횟수를 더해서 보면 안식하는 그 해 안식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땅에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땅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개념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고 지금의 아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그냥 마트에 있거나 아니면 배달하는 아저씨에게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땅과 이렇게 접해볼 수 있도록 과거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주말 농장이랄지 할 수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의해서 비줄기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 오늘도 저녁에 제가 카레를 먹고 왔는데 그것이 아무 생명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음식이 아니다. 쌀도 그렇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그냥 너무 이런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우스개처럼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적 있어요. 웃지 마세요. 소야 정말 미안해. 늘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또 너무 감사해.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극구 외면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한 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세운 어떤 그 방편대로 살아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러한 계획 테들 속에서 내가 아쉬울 때만 내 문제에 어떤 그 막혀있는 일들이 있을 때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내 삶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내 삶의 프레임이 이렇게 원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플랜, 근데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선하시고 그것이 마침내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을 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아닌 내가 짜놓은 왁구 내가 짜놓은 이 플랜 속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요청하고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 물론 한때 아름답고 한때 좋은 어떤 그런 시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평하고 삶을 인생을 돌이켜보고 다른 미국 교육들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면은 결코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복된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앞에 이런 일들 안식년조차도 지금 우리가 어디 지키고 있습니까? 아주 큰 교회 또 적절하게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안식년제들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들만 이런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프레임 자체가 하나님이 짜놓은 이 질서 속에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짜져 있는 이 왕국 속에 굴러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눈물, 슬픔, 아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죠. 뭐 저 속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야지 어쩔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려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구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지. 할렐루야.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일 하나, 안식일 하나 우리가 바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만 그냥 꺼내서 쓰는 하나님만 그냥 구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상처받고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2절을 보더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땅도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근키를 내고 왜 땅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그것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사람에게 이롭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으로 지어진 하나의 존재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뭘 내기 시작합니까? 엉겅퀴를 내고 대표적인 것이 무슨 엉겅퀴라고 되지만은 뭐 사람에게 해로운 어떤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가 내뿜어내고 자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땅도. 그래서 탄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속에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계시록에 있는 그 끝을 향해서 심판의 때를 향해서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가게 되어 있다. 결국. 뭐 코비드19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뭐 중국 우한의 그 어떤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니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동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나왔니 어쩐지 뭐 규명을 못하죠. 세계에 그렇게 뉴스의 과학자들이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몰라. 어떤 도설은 북극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영구 동통층이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창조 시기에 인간에게 해로웠던 또 인간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렇게 막 쥐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요즘 설계란 말 잘못 쓰면 큰일 난데 당신 설계했잖아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그것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모를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욕심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을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땅을 들들 볶으니까 땅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인간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다 나도 품어버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TV를 좀 보는데 그 유니세프에 보면 늘 마음이 아파. 유니세프 보면 당장이라도 막 전화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몇 번 전화해가지고 그 하다가 또 형편에서 또 끊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계획해서 해야지 하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아이 막 굶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한 땅이 메마르고 가물도록 하는 온 지구 환경 속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횡포, 가진 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개발해버리고 또 사용해버리니까 그쪽으로 기후가 적절한 작물을 낼 수 있는 비가 가지 않도록 해버리고 물을 막아버리고 이런 꼴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냥 쟁개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식량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썩어나니까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정량 재고가 차버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배고파하는 그곳에 전부 나눠주자니 배송비가 넘어야 되니까 그냥 일정 어느 곳에서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런 말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죠. 왜 이런 부조리,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이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우리는 늘 왜곡하고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만든 틀 속에서 이 각지고 네모난 이 왁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둥그런 원의 세계로 우리가 변형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런 삶의 지향점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년까지 파종해가지고 먹는데 7년째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빈손으로 털레털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너희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때 해는 어째요? 그 소출을 7째 해는 그 당시 안식하게 할 때 여의 안식 너는 그 밭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에 6년에 그 소출되어지는 그 양이 7년째에 안식해도 충분히 어째요?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만나가 내릴 때. 안식하는 날에는 곱절이 내려줬잖아요. 곱절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균형, 이런 인생의 언밸런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삶의 지향점을 바꿀 때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동정심으로 또 한때의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은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소모적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목사님 물으면 우리는 뭐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의 삶의 그런 구조에 놓여 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등지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 안식이 연도로에서는 큰 개념이 되어 있지만은 작은 시간 단위라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주일. 적어도 주일만큼.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규범이고 어떤 율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인 자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죄악의 존재들이 망각해본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한 채 까불고 찢고 그냥 노는 거야. 그렇게 굳어지고 무뎌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그것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의 망각과 어두움과 그 무지함이. 그래서 그 깨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 상태. 알레떼이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로 깨어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것을 모른 채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제 희년을 봅시다. 희년.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러면 희년은 또 무엇이냐? 희년.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데 그렇습니까, 목사님?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쁨의 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뭐가 기쁘냐? 자, 7 안식년을 계수하면 7, 7, 49. 그러니까 지금 그 맥주절 또 7, 7절 그 의미하고 일맥상통하죠. 네. 그 다음에 50일째 되어진 날 오순절이 되어지잖아요. 오순절. 성령님 임하시고 아둔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어지는 날.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근데 이 희년을 통해 가지고 매여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다 틀려버렸어. 경쟁하는 삶 속에서 또 우열하는 열등과 우열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출이 배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약해 빠져가지고 둔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할 때 자기 몸 못 챙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도태되고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째요?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영역마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이제 종사를 하게 되어지고 남의 종사를 하다 못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마저도 저당 잡혀서 팔아먹게 되어지고 그것도 못 갚으면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 아닙니까? 똑같이 적신으로 나왔지만은 부모가 어떻게 뒷배경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 부모가 더 좋은 배경이 있었어도 또 못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 뒷배경도 못 되었지만 자기가 명색한 두뇌를 막 개발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자기 머리가 잘 쓰여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찔러가면서 공부를 해도 안 되면 잠만 오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마음에 일심을 그냥 초질관 일심을 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켠 채 공부해가지고 다 사법고시 붙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만약에 큰소리 땅땅 치고 사는 사람이 되졌다. 그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이 일정 부분 세상에서는 존재해.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습니까? 심신미약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감염 이유가 되고 그런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 컴퓨터 말썽 부리면 리셋하자 리셋. 리부트 다시 껐다가 다시 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희년이 그런 개념이다. 희년이 종되었던 사람도 해방 그때는 너가 지금까지는 그런 불평등과 연약함과 또 그런 부조리 속에서 피해를 겪고 했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나락으로 사회의 빈곤한 처지로 열등한 위치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 은혜를 주신 것이 희년이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그랬어. 되게 이제 교회들이 크게 이렇게 성경 건축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빚을 많이 지잖아요.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빚을 져. 그러면 이제 교회는 매달 일정하게 현금이 나오니까 제일 안정적으로 빚을 갚다 말이에요. 이자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 아니 그 수많은 그 큰 금액을 빚주고 목사님 어찌시려고 그럽니까? 염려 없어요. 왜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니까? 아니요. 왜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빚도 때가 되면 내 인생 끝나고 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네? 그걸 그냥 못 갚아서 그냥 난 하나님 일하다가 빚졌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갚아야 되지만 못 갚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 사람 못 쓰겠네. 뻔뻔한 애가 신용도 이거 강등시켜야 되겠어.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세상 그렇잖아요. 채권 추심하고 끝까지 돈 내놔라. 안 내놔? 이거 안 되겠네요. 저희 나 좀 봅시다. 이거 그냥 쓰시오. 뭔데요? 신체 포기각서요. 저장 찍으시오. 왜 그런 일들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희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나 사내 못 사내 해가지고 나 저당 잡히고 다 했어도 언젠가는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인생들이 갖고 산다면 견딜만 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응? 그게 희년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야, 이거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고 이 세상은 빌어먹을 세상이고 이 세상은 뭐 이렇게 부조리하니까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견디면서 살아가랍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준 이생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구현해내라. 그 주의죠. 근데 이제 주의를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위치나 어떤 삶 속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안타까워해야지. 그렇지만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그 쉼표가 있을 수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나머지 삶이 책임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물론 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군인이랄지 뭐 간호사랄지 상대돼야 되고 다른 타인의 어떤 생명을 또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소방관이랄지 그런 분들 일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왜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그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인이나 경찰이랄지 아니면 의사랄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날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모든 것을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18절 이제 뭐 안에 이제 소소한 내용은 넘어가고 18절 봐보세요. 너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응?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도 심지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작동하겠지만은 너희가 내 기도를 지켜 행하면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땅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이제 당신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또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이 내 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내 삶에 갑절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돼야 돼.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타인이 취하도록 뺏어버리라.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분별력 있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잘하는다 착각하고 까불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자에게 지난 시간에 어째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 어찌할 거냐 어찌할 거냐. 예수님이 깊은 식으로 하신다. 깨달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하면서 사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손해나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헤아릴 수 없지 않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전부 현명하고 다 깨닫고 그랬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쩔쩔 끓겠어요. 원래 감독 코치도 아주 유능한 선수 출신은 감독 코치 잘 못합니다. 왠지 알아요? 아니 내가 좀 그렇게 쉬운데 왜 그걸 못하냐 너? 그걸 못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사람은 아무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지도자가 되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냥 목사도 그러면 목사님도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도 겪어보고 지내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겪어보고 지내고 보니까 하는 짓마다 미련스럽고 하는 짓마다 멍청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서 있는 거야. 뭔가 잘못 서 있는 거야. 행동이랄지 생각이랄지 마음이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거 당장 내가 손해날까 싶으니까 순종 안 해버려. 그래 놓고는 다급하면 주여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것아 내가 들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을 하고 너 내가 짜놓은 이 계획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것이 순적하게 순환되어지면서 선순환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삐그덕 빼그덕 되면서 울퉁불퉁 뒤뚱뒤뚱 되면서 맨날 손만 잡아주라 그러냐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내일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에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복하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다.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왜 여섯째에 내가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셨을까요?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계산이 잘 안 맞는데요. 2년 아닙니까? 2년 6년째 쓰고 7년째 쓰고 그 다음에 8년째 소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3년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계산들이 느리네. 3년이 돼야지 3년이. 그래야 안 굶어 죽게. 자 6년째 파종해가지고 걷었어. 그럼 7년째는 파종해야 안 해요. 안식년이니까 안 하죠. 그러면 먹었어. 그러면 8년째에 이제 씨를 심었어. 그러면 언제 결실이 나요? 그해 가을이 늦게 결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6년, 7년, 8년째 가을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래서 왜 3년째예요? 별거 아닌데 저도 이따가 이것이 좀 궁금하더라고. 얼핏 생각하면은 6년째 했으니까 6년 하고 그 다음에 7년 그럼 2년치만 주시면 되게 3년치를 주셨을까?
그게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어. 자기 생각을 하면은 그 해 은혜 받았다가 그 다음 8년째 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훌륭하시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목사님 혼자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또 23절 보면은 보세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부조리나 불합리함의 또 출발점이 토지,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고 우목사고 다 떠나서 만일 자손들을 위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할 때 땅을 사놔라, 땅을 물려줘라,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땅은 위안하니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상위 7%인가 8%가 우리나라 국토의 80%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게 세상 구조 프레임이 잘못 짜야 되는 것 같구나. 그럼 어째야 돼요? 국가혁명당처럼 다 그냥 탈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국가 정복을 통해가지고 혁명을 통해가지고 나를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산당처럼 평등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근데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냐,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 그러니까 사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마르크스에 한 그 자본주의 타파, 이런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뭘 강조한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강조한 거야. 그 속에서 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자유와 안식과 윤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그냥 만든 제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잘못되어진 세상을 만들고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을 만들고.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를 그냥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 쉬운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레이기를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5가지 제사, 7대 절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 주신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째요? 늘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눈에 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어찌 뭐 당장 뭐 되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래 감사하지.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눈물 나는 인생도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 마치고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